어느새 2025년 6월을 맞습니다. 6월의 첫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화무쌍한 계절을 지나면서 6월의 첫날을 맞습니다. 이 아침 현지 성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불충한 인생이지만 하루하루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6월이 되게 하옵시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찬송과 기도로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의 말씀을 받아 죄 씻김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연지교회의 표어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의 기초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제가 계속 밀고 있는 길만 하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 새로운 길에,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연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새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새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에 new, 이 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의 상상이나 기대나 우리의 추측이나 또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예측하지 못했던, 예기치 않은, 알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일을 펼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셔서 새 일을 만들고 그에 따라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새자가 들어가는 새로 시작하는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6월의 첫날 기도의 말씀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읽은 본문 말씀 9절, 10절은 그 앞부분부터 진행되는 내용들을 읽으면 이해가 더 빠르게 될 것입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죽었기에 땅에 있는 지체는 마땅히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은 세상에 속한 지체이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5절부터 땅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없애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것, 옛사람, 땅의 것, 그 유혹은 멈추지 않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것, 옛사람, 땅의 것, 그것에 속한 것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로 돌아가게 하고 그 유혹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 바탐방에 다녀올 때 비행기 안에서 디트리히 보네퍼의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꼭 보고 싶었는데 마침 비행기에서 그걸 보여줘서 아주 자세히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디트리 본헤퍼는 나치에 의해 39세의 젊은 나이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신학자이고 그는 목사이고 그리고 나치에 대항한 목사였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50쪽 정도에 이르는 유혹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잠자고 있는 듯 하지만 갑작스럽고도 맹렬하게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욕망은 육신을 사로잡아 정복한다. 갑작스럽게 비밀스러운 불꽃이 연기를 피우며 끓어오른다. 육신은 타오르며 불꽃 가운데 휩싸인다. 이것이 성적인 욕망이든 야망이든 효영심이든 복수심이든 명성과 권력에 대한 사랑이든 돈에 대한 욕심이든 혹은 세상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야릇한 갈망이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는 대신 우리는 피조물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을 찾는다. 이러한 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의 계시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실제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피조물에 대한 갈망만이 실제하게 된다. 실제하는 것은 사탄뿐이다. 여기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증오감을 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마음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일어난 욕망은 가장 깊은 암흑으로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덮어버린다. 명확한 판단력과 결단력의 힘은 우리에게 상실되어 버린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며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때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질 때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신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가 그분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혹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읽은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앞부분에 있는 사욕과 부정과 음란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런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말씀하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 이런 모든 것을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그 가운데서 악을 행하였으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담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옛사람에 속한 것이고 옛지체이고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합니다.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를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11절에 보면 이어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인종적인 편견에 의해서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를 나누지 않고 종교적인 편견에 의해서 유대교냐 기독교냐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를 따지지 않고 문화적으로 그가 야만인이냐 수구디아인이냐 나누지 않고 사회적으로 종이냐 노예자냐 자유자냐 주인이냐 이것을 나눔이 없는 편견을 가지고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편견과 차별에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하나됨은 그리스도께서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메시지 성경으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옛삶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새삼 참된 삶은 구경꾼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의 참모습,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만족하십시오. 5절부터 있습니다. 이는 죽음의 길과 관련된 모든 것, 불륜, 더러운 행위, 정욕, 무엇이든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 움켜쥐려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질과 감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진노를 바라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알지 못한 채 그 모든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은 삶을 알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버리십시오. 분노와 급한 성미와 비열한 행위와 불경한 짓과 무례한 말을 버리십시오. 메시지 성경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삶을 청산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여러분은 이미 그 옷을 벗어서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창조주께서 하나하나 맞춤 제작하셔서 손수 꼬리표를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낡은 생활 방식은 모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맞춤 제작해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새 옷을 입고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의 삶의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고백록에 보면 8권 12장에 아주 중요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죄책감과 갈등 속에서 살고 있던 어느 날 정원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던 중에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들려졌는데 톨렐레게 집어들어라 읽어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곁에 있던 성경을 펴서 무작위로 읽은 구절이 바로 그의 회심 성경 구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그는 이 구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 구절의 끝이 내 마음을 빛으로 가득 채워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의로운 삶으로 변화된 우리는 옛 지체를 죽이고 옛 욕심, 옛 정욕을 죽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길을 떠나서 예수님 닮음의 옷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6월달을 보내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서 환대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들을 죽이고 육신의 지체의 몸의 지체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탁월한 삶을 목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리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연약함, 나의 육신에 속한 것들, 몸에 속한 것들, 옛 것들, 과거들 모두 벗어지리라. 주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서 날 이끄시기에 나는 새 사람을 입고 예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연지교회가 예수 생명으로 영혼을 살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명력 넘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그런 연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혼란으로 방황하는 이 나라에 지도자를 뽑는 이 중요한 선거와 그 과정에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북한에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일어나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를 마친 후에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